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이 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력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잘됨은 성공과 번영으로 좋은 인생 여행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강건함은 튼튼하고 정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전인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전인 건강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한 제 문제의 해결과 육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질고의 해결과 삶 전체의 건강 회복을 위한 슬픔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 경험될 때에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인 건강과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넘치는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오히려 전인 건강을 상실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비대증에 걸린 사람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듯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오히려 약해짐으로 지탱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였으나 곤고하고 가련했듯이 물질적인 형편은 좋아졌으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피폐해짐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전도서 1장 18절 말씀같이 고도의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인 건강을 상실한 채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정신분열과 창란으로 철장신세를 치기도 하며 유명 인사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까닭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영적 생명력이 풍성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 해답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때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생명력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발롯은 내 인생의 악보를 출판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는 1968년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영, 요리, 피아노, 운전, 지휘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4개의 금메달도 땄습니다. 스톡홀름의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프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육신은 중증 장애였지만은 그 영혼은 건강했던 겁니다. 둘째로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자족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자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 해답으로 2가지를 말씀하지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성령을 소멸치 않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데 있는 거지요.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 자족과 평강이 있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육체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듯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의 질은 더욱 젊어집니다. 감사는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우울증도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넉넉한 건강입니다. 그 비결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책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과욕, 과식, 과로, 과민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체질에 맞는 식사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관용하는 삶은 취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그때 명의는 간신히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명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소. 그 의사의 이름은 누구냐?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벼운 음식과 깊은 잠과 적당한 운동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명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묵상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은 사람의 건강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그러나 관용과 이해와 봉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양약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로 새기게 하시고 진정 보혜사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몸이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도 받고 영광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문 강건함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